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은총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보면 오늘도 다른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닿나요? 정말 우리의 하루는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저녁부터 하루가 진짜 시작이 돼요. 저녁에 내가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아침부터 상태가 달라져요. 저녁을 잘 보내지 못하면요 아침부터 컨디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은요 저녁에는 자고요 아침에는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면 저녁에는 눈이 올빼미처럼 떠 있고요 아침 되면 졸고요. 이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이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중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이. 이것이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90이 다 됐는데도요 일을 열심히 하셔요. 90이 다 됐는데도 노동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분은요 저녁 딱 되면 일찍 주무시고요 아침 딱 되면 딱 깨어나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캠프에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저는 식당에서 어떻게 음식이 나오는가 서구 사람들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먹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이 참 좋잖아요. 그 사람들 음식이 너무 단순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캠프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고쳐진 거 있었어요. 3주를 음식을 돌리더라고요. 3주를 좀 비슷비슷하지만 3주를 다양하게 계속 바꿔요. 매 끼를. 그런데 식당 봉사자들은요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딱 저녁 늦게까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다음날 일과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그렇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싶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녁이 꿀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저녁에 꿀잠 주무시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물이 아침에 생동하잖아요. 그 생동하는 기운을 받으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다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좀 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가의 모든 게 모범이 된다고 저도 장담은 못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나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천지창조의 말씀인데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형성되는 그 기초에
마치 보이지 않는 지하의 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화는 이제 가설이잖아요. 사실 그 누구도 천지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다 알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니까 낳은 거지. 그렇죠? 지금부터 가서 막 확인을 해보세요. 엄마 진짜 낳았냐고.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래도 낳은 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연한 가설을 만들어서 빅뱅, 그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에 우주가 팡 하고 이게 뱅이라는 게 빵, 여기 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뭐가 생겼어요. 우연히 어떤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유인원으로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숭이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침팬지가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인원이 인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가설이잖아요. 그럼 그 가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설을. 그런데 우리는 그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가면요, 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것이 이렇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뭐 하면은요, 굉장히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남겨놓고요, 창조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알고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터툴리안에게 자꾸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인간의 이성은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자꾸 말을 하면 이 보이는 세계, 인간의 입장으로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수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다 이성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인 거죠. 우리는 이 기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미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피조물이라도 개미보다 인간이 더 월등히 더 위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미는 인간을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미를 어느 정도 다 알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분인데 동시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억하는 영어의 그 문구 중에서 요거를 잘 정의해 놓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The unity of God. 하나님의 유니티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유니티는 여러 개가 딱 하나 된 이게 유니티. 내 주먹 이게 한 개, 쉽게 말하면 이게 유니티. 이게 손가락들이 다 여러 개 있지만 딱 붙어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이런 걸 유니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하나됨,
이렇게 표현할까? 그건 뭐냐면 there 그러니까는 be라고 그랬어요. there are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there is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절대 그러니까 영어만에 가지고 있는 문법이에요. 절대 동사 be를 딱 썼어요. there be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분 in one Godhead in on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three persons 세 인격체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요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맨 처음에. 근데 이 맨 처음에 이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맨 처음이에요. 인간이 시작되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맨 처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헬라어죠. 요한복음이니까 그죠? 엔 아르케 맨 처음에 거기도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틀려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때 말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만의 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가끔 유튜브에 보면 꼬마 7살짜리가 할머니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던데 할머니 알겠어? 사랑하면 믿는 거야. 믿으면 알아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약간 그 이론은 틀리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중심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삼위 하나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터툴리안네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터툴리안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니까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크레도 꾸비아 아브수르둠 에스트 라틴 말이에요. 라틴 시절이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꾸비아 왜냐하면 아브수르둠 그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에스트니 비동사고요. 그러니까 크레도 꾸비아 아브수르둠 에스트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 이성으로 다 설명되어 버린다면 그분은 나보다 더 작은 분 아니야. 그분은 내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저기 이렇게 크신 분 그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가 행복하고 더 좋은 거죠.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모르고 오해하는 것도 참 많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 중심을 모르고 오해하는 게 참 많거든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오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때,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혹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때,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광지에 가면 잠수함도 타는 일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는 바늘구멍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을 제가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을 만큼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화성을 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화성의 간들 거기도 하느님의 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 상황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카오스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카오스는요 무질서거든요. 그것은 무질서요. 동시에 거기는 공허함이요. 그거는 어둠이요. 그거는 생명이 없음이에요. 생명이 없음.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음과 죽음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생명이 심판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생명이 없음이에요. 생명이 없음. 그 무의미예요. 무의미. 베너티. 아무것도 그냥 의미 없음이에요. 이 카오스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창조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서로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음악 사계 아시죠? 사계 그 보면 봄 나오죠. 봄. 그거 보면은 그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 봄의 연주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기서 막 노래하는 것이 느껴져요. 신비하게 느껴져요. 봄의 새싹들이 나오고 그 새싹들을 키우는 태양빛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꽃이가 날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질서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유니버스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니는 여러 개를 하나로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유니버스.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세라믹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멘트만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꽃이요, 어떤 것은 돌이요, 어떤 것은 하늘이요, 어떤 것은 물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안에서 이 오고니즘, 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도 해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말이거든요. 질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엇인가? 질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같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질서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 우리가 군대 문화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군대 문화가 좋게 생각하자고요.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요 우리는요 인원 파악이 너무 잘 돼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자, 2줄로 서세요. 4줄로 서세요. 4줄로. 자, 앉으면서 한번 번호해 보세요. 이러면요 1분 안에 인원 파악 딱 돼.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학교는요 150명이고 학생들이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인원 파악을 하는데 와 답답해. 진짜 내 말은 안 했지만 답답해 죽겠더라고. 걔네들은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아. 자, 우리 몇 명이지? 세봐. 132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야 129명이야. 다시 세보자.
그러면 또 여기 있던 애가 또 저리 가. 아우 속 터져, 너희들 한국에 한번 와볼래?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의 나라 가서 내가 뭐 주제넘게 참 답답한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질서를 줄 세우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어. 좀 이런 거. 그런데 정말 질서는요, 줄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질서는 뭐냐면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질서예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있는 것, 이것이 질서예요. 공급되어야 할 것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곳에 공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질서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뭔 줄 아세요? 무질서가 병이에요. 그 무질서가 더 심해지면 사망이에요. 무질서는 뭐냐면요, 있어야 할 곳에 없어야 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마땅히 거기에 없어야 할 것이 있고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족이 다 병인이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병의 요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과부족이 다 병인이니라. 적절함, 그 적절함이라는 것은요, 꼭 있어야 할 곳에 꼭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때요, 몸이요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있는 거예요. 공급되어야 할 것이 공급되어질 곳에 있는 것이에요. 과잉은 지나쳐요. 그죠? 과잉은 지나쳐요. 또 결핍도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적절함, 이 적절함, 그 적절함. 그래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게 뭐죠? 그것이 욕심이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욕심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는 질서를 깨트림이에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질서가 있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부모라면 마땅히 내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나 그게 자식 사랑도 너무 요즘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갑질해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하는 일들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나침이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쳤잖아요. 지나침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너무 무관심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요, 우리 삶에 질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서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보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또 로마서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창세기 할 때 뒷부분을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뭐 그럴 때 아이고 너무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게 정말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욕망의 의지가 되면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우리가 다스려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어느 날은 아침에 먹일 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우유도 없어요. 고아원인데. 눈은 너무 많이 왔고 고아원에서 없는 시절, 없는 환경이잖아요. 애들은 아침에 밥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하나둘 종치기도 전에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지 뮬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일 빵과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식당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크락션이 울리는 거예요. 뽕 하고 큰 추력이 엉금엉금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어디 마을로 빵을 공급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빵을 거기까지 가져갈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며칠 지나면 이 빵은 유통기한 지나버리는데 이 빵을 고아원에 기부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가 어디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빵을 식당으로 가져가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또 트럭이 한 대가 또 엉금엉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그곳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이 차인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유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 말다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결핍을 주지 않습니다. 무질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이, 흑암은 무질서거든요. 흑암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를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역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마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돈 때문에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야 해요. 그 무엇도 여러분 믿음의 정갈함을 훼손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시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만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말로만 하겠어요? 말로만 이 꽃이 여기에 올려지겠어요? 말로만 우리가 찬양이 올려지겠어요? 말로만 음식이 나오겠어요? 말로만 모든 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앞서가는 성도들,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멘이요,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남 파도를 보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가리켜서 소자야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연병에 걸린 나 환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네 나은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정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보통 의지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느 집에 가서요 잠을 자는데요 그 불이 하나 안 꺼진대요. 주인이 안 꺼진대요. 그거는 고장나서 내일 아침에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잠자기가 곤란하더라고. 현관에 있는 불인데 내 방에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불아 꺼져라 그랬어요. 정말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권사님? 너무 내가 나를 자랑하나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어느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깍두기 머리처럼 다 하고 까만 옷 입고 와서 담배 피고 말도 안 듣고 유명한 집이라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담배 피고 좀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니까 담배가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여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비가 멈췄어요. 깍두기 머리들이요 다 와서 줄 잘 섭디다 딱 서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뭐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에서 성도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입은요 보통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정갈하게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요 불평불만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불평불만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수근수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 말이 예 혹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 말한 것이 다 거기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옛날도 그랬지만 특히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그렇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외계인에 대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연구한 청문회를 연다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그 미국 사회에서 꼭 농담 삼아 묻는 질문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사석에서라도 정말 외계인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1급 비밀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외계인 있습니까?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친한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더 하겠어요.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저 백두산에 며칠 전 뉴스에도
중국 사람이 백두산 속에 어떤 괴물을 사진 찍었다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늘 가끔 나오는 영국의 네스호, 거기서 어떤 괴물이 있는지 그걸 발굴하면 몇만 달러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탐사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혹은 저 화성에 혹은 화성이 아니라 어떤 천체에 어떤 생명체가 있고 어떤 외계인이 있고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질서의 맨 꼭대기에는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매번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질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 깨질 줄 아세요? 인간이 범죄할 때 깨졌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여기에 최상급을 썼어요. 심히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최절정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스바냐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기쁘게, 하나님 저 기쁘세요? 하나님 저 예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외모 가지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외모 가지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 예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있나요? 여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무질서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기쁨 아니에요. 무질서는 죄와 탐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림이에요. 이것들을 걷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 그러니 우리도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만 내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권세가 있나요?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진실의 소리, 침묵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음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입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존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창조의 정말 맨 꼭대기의 그 질서의 가장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